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이야말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각종 성탄의 그 성탄 축하하면서 많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탄의 깊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 진리, 보화와 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신비한 이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탄의 의미와 이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이 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신비한 이 성탄의 이 기적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 누가복음 그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됐을 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왕궁에서 궁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구유였습니다. 구유. 겉으로 보면 정말 이 우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구유에 나셨냐 이거예요. 구유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냐? 그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동네였습니다. 영향력도 없는 그런 조그만 소도시였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로마 전역에 이제 호적령을 내린 거죠.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호적하라. 그래서 당시에 이 요셉도 이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명령으로 당시의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호적령을 내린 거였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이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친인, 육신의 부친인 요셉, 그리고 모친인 마리아는 바로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명령이 없었다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었고, 이미 벌써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에서 상당히 산딸이 가까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약 100마일 정도 되니까 먼 거리죠. 인구조사가 아니라면 그 길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마리아는 정말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그곳에 갔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결국은 해산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조금만 늦었다 한다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출산 시기와 모든 상황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맞추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늘 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또 한 가지 기적은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오늘 2장 1절 5절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올라간 베들레헴은 이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근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하필은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그 이유는 분명한, 두 사람이 다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셉은 예수님의 친부는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 조상은 다윗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법적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정말 기적 같은 이 탄생임을 밝히는 동시에 이제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랬으면 헬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헬리.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셉 이상 곧 그 조상이 헬리, 이 헬리는 누구냐면은 요셉의 장인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을 빌려 표현하고 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족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뿐 아니라 이 마리아의 가문 또한 바로 다윗의 후손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가 모두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나셔야 했는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바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됐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은 다윗 왕의 가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먼저 나사렛에서 살던 이 다윗의 집안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비한 기적 같은 역사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직 정혼만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배가 자꾸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무지 당시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뭐냐면 이제 그냥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 일을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해서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만일 요셉이 그냥 아무래도 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저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이 이렇게 저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도 이 요셉이 만일 그래도 나는 도무지 저 사람하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됐다면 과연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안 되지. 응? 만일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해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하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 살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는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자꾸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라고요. 순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항상 천사들의 역할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오늘 이 8절 11절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전한 존재는 바로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그 사실을 세상에 처음 전한 것은 천사였어요. 천사. 오늘 이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부자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귀족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당시에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천한 노동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방식인 거든.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자가 아니고 낮은 자에게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한 것은 바로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이 아이는 구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냐? 마구간에 예수님의 첫 침대는 소와 말의 밥통이었습니다. 그 마구간에 그 구유였어요. 구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 보면 천사들의 말대로 목자들이 찾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곳에 찾아가 봤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랬습니다. 그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찬송이었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한 이유가 뭐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와,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이 성탄절은 이 감격스러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천사들의 증거를 받으신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탄생의 그 신비가 참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심령에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성탄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